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피 내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을 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너 주의 보혈 시온의 이곳은 이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을 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희를 밝히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운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죄인 살아계신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죽었던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역,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신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지 하나님 정말 제 같은 죄만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지금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장시키는데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전하는데 기도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냥 바라보면서 좀 비난하고 시험하려고 나온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백성들과.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굉장히 이렇게 완강하게 좀 극구 사양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인 줄 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그 앞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죠. 그런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준 이 물 세례는 회개의 표시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그런 마음을 준비시키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죄를 사하시는 회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세례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오순절날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날에 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은 메시아 사역의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 그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결정적인 것, 너는 이제 알곡이니까 천국, 너는 이제 지옥,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가 우리 안에 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뤄가면서 그것이 알곡으로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이제를 다뤄본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그때는 이제 정말로 다뤄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형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겁니다.
그럼 알곡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알곡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한 행위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없으면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반드시 은혜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성령을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하시는 주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속의 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상한 우편물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뜯어봤더니 무슨 재림 이름 가면서 무슨 재림 뭐식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봤어요.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래도 이것들이 또 무슨 헛소리 하나 하고 뜯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왜 사진이 하나 올라가더니 재림 예수가 오셨다는 거. 오셨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풍년이구나 그랬어요. 지랄이 풍년이구나 그랬어요. 제가 정말 이런 성경에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저기 24장 거기 보면 나오는데요. 재림하실 때는요. 지역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동의서에서 이 번개가 번쩍인 같이 예수님이 오는 걸 다 알아요. 그때는 그냥 다 보고 아는 겁니다. 그 초림 때나 이렇게 그냥 겸손하게 오셨지 재림 때는 굉장히 무섭게 오셔요. 우리한테는 아주 영광스럽게 오시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주 두려움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참 주여 그랬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꾸 교회를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데 원래 제 설교 스크립트는 없는데 생각난 게 제가 한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심판주로 오실 앞으로 지금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 모든 의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여러분, 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착한 행실 이런 거를 더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나온 건 이게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의는 결국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세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뭘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을 오시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것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요한이 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거꾸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요한에게 지금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코펜하겐에 있는 어느 한 교회 뜰에 예수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밑에 이렇게 돼 있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성과가 써 있대요. 하도 유명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그거를 봤는데 가니까 뭐 별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뭐가 유명한 거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봐야 우리 예수님의 그 인자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인자한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그러한 걸음걸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하고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니까 알아셔야 되는데 이게 알 듯 말 듯 하지만 하여튼 알아두십시오. 예수님은 100%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100% 인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됐다. 이게 그 신비죠. 성육신의 신비예요. 그런데 그렇게 100%인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씻음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죠. 그러니까 모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례는 여러분 그냥 좀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봐도 그래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이냐,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정말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앞에서 자기를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느냐, 이거를 보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좀 다니고 13살 넘고 교회 한 양 좀 다니면 대충 이렇게 이게 뭐 세례 문답 몇 번 한 다음에 대답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의미가 전혀 없진 않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밋밋해, 세례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인데 그 최고 영광스러운 게 별로 안 영광스러워. 결혼식보다도 못해. 그잖아요? 학교에서도 우등상 해가지고 받은 것보다 별로 못한 거 느낌. 그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요, 생일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생일이 있는데 그 생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세례받은 날 생일로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병상에서 인종 직전에 자기를 알고 꼭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한편 강도처럼 그때서야 이제 정말 자기를 보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자기를 한번 보게 되는데 그때라도 제대로 보면 감사한데 그때라도 제대로 못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지적인 알미 아니라요.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깊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놓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고 죄인인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의 틈에 끼어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예수님은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언약의 예식인데 예수님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의미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표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결단했어야 돼요. 뭐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애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말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말려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러고 책망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가시겠다라고 하는 걸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수님과 접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로운 생명을 받고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타나는 그 특별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늘은 어떤 생명이 가득한 어떤 세계를 가리키죠.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는 그런 비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고, 하늘과 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냥 막 해버린 게 아니에요.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완전히 드러나시고 허락이 떨어지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없었는데 그냥 꾸며낸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뭘로 표현할 건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결정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공생애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를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막 하셔요.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억압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풀어주시고, 섬겨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됨을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지금 걸음을 걸으시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에 임한 다음부터 그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주의 일꾼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세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혀 있었을 때는 그게 없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지금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음성은요, 성령의 세례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 이후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를 들어요. 내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그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들리면, 이 음성이 들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게 없는 거죠. 견디는 거죠.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잔을 지금 예수님은 받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그 인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그 짐을 예수님이 지러 오셨다. 그래서 낮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 모든 걸 감당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계속 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에게. 아, 정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내 모든 운명을 걸 만한 분인가? 여러분, 신앙이 그거 아니야? 내 모든 운명을 그분에게 걸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내 운명을 걸었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맛보고 살아가는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소망과 사랑을 놓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시죠. 이제 그분을 믿으면 그분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그 생명의 역사가,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안 받아도 되는 세례를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한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이 뒤로 그 지금 요것들이 압축돼가지고 쫙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역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인가 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